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중국 진나라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상앙이라는 사람은 법을 숭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법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나라는 법에 의한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법을 제정할 여력이 없었고 백성들은 그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자만 바보 취급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무너진 법에 대한 신뢰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분이 대궐 남쪽 문 앞에 백성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옆에다가 방을 붙였습니다. 이 나무를 어디로 옮기는 자는 상금 금 100냥을 주겠다. 정해진 장소를 정해놓고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방을 보다가 아무도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옮기는 사람만 바보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그냥 지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방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무를 옮기는 자에게는 상금 금 1000냥을 주겠다. 10배가 올랐죠. 그래도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방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무를 옮기는 자에게는 상금 금 10,000냥을 주겠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거 믿져봐야 본전인데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나무를 파서 다른 데다 옮겨 심었습니다. 궁궐에서 상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주고 약속한 대로 금 10,000냥을 하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나라의 법의 질서가 세워졌다는 이목지신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로서 신뢰를 쌓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신분립이라고 해서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 나라가 어떻게 신뢰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신뢰를 가진다 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다 법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느껴야만 백성들과 나라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건 비단 이 세상의 나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그 안에서 행복을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을 잘 따라가면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우리는 이미 천국까지도 보장받고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안에는 이 땅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법 안에는 영생의 축복도 함께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 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지켜나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있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시기 직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을 다 쉬게 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판 2개를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이 10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때까지 430년 동안 부자연스럽게 살았는데, 자유롭지 않게 매인받은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사나 했더니 왜 10가지나 법을 주시는가? 법 없이 그냥 좀 편하게 아무 구속 없이 아무 제약 없이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건 꼭 해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이고, 노예 해방은 그들을 노예로 다시 구속함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자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보면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면서 우상에 치여서 살았습니다. 이집트는 신들의 세상입니다.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신이 있는데 오시리스 신입니다. 오시리스.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워낙 넓고 워낙 깊고 이집트 전역을 굽어 돌기 때문에 나일강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탄생하고 모든 생명의 힘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 생명을 관장하는 신을 이집트 사람들은 오시리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배 띄우고 고기 잡고 나일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오시리스 신전에서 섬겼습니다. 오시리스를 숭배하고 그 신에게 가서 원하는 걸 하고 그 신의 신전 제사장들을 생명을 받들어 다 섬겼습니다. 그 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신 게부가 있습니다. 땅, 흙, 티끌. 게부신이 땅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게부를 섬겼습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소산이 많은 열매 맺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게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땅과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은 게부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 신전의 제사장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 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토르라는 신도 있습니다. 형상을 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토르는 신들의 어머니라고 여겨졌고 형상이 소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토르를 숭배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목축하는 사람들은 다 그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해야만 했습니다. 왕궁에 왕가에서 섬기는 신들도 있습니다. 태양신입니다.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 신을 섬겼습니다. 변종 태양신인 호루스도 그들은 섬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한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직업에 따라서 참 골치 아프겠다. 만약 첫째 아들이 나일강에서 고기잡이하고 산다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위해서 항상 오시리스를 섬겨야만 했을 겁니다. 그 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 강에 여러 물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아들이 그 강에서 많은 걸 잘 건져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시리스 신전에 가서 섬겨야만 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게부 신전에 가서 또 엎드려야만 됩니다. 농번기에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태양신 라에게 엎드려야 되고 땅의 신 게부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셋째 아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다면 하토르에 가서 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나라의 제사, 나라의 큰일이 있을 때면 태양신 라 호루스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이러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일강에서 오시리스를, 어떤 사람은 농사 지으면서 게브를, 어떤 사람은 목축하면서 하토르를, 왕궁에서 일이 있으면 태양신을 그렇게 섬기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런 신들은 신들도 아니니 그런 신들 절대 섬기지 말고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만 섬겨라. 나만 섬기면 너희들은 자유할 거다.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데서 얽매여 있는 데서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게 될 테니 절대 신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핍박받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때마다 심하다. 여기 가서 엎드리고 저기 가서 조아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들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죠. 우리도 역시 직장에 가면 직장의 신이 있습니다. 직장의 법칙대로 그 신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시댁에 가면 시댁의 법칙대로 시댁의 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에 신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신이든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신이든지 그 신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돈이 신이 되고 명예가 신이 되고 내 건강과 내 미래에 대한 복이 또 락이 신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저기 가서 저 사람에게 굽실굽실 허리 굽혀야 되고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복잡하고 피곤한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딱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만 믿으면,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믿으면 사람들에게 비굴하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여기 가서 굽신거리고 저기 가서 머리 조아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한 분에게 엎드려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당당한 자들이 되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들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율법,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악한 신들에게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절도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 안식일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사항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좀 지켜줄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안식일 명령을 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멈추는 법을 잘 모릅니다. 달리는 차에 몸을 맡기고 달려가면 이 차의 속력이 얼마인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100km로 달리는데 차 안에서는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50km를 달려도 바깥에서 볼 때는 총알같이 지나가는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300km 이상을 달려가는데 기차 안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걸어 다니고 화장실도 가고 편안하게 별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안에 있으면
속도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타고 있다 보면, 내 일의 관성에 타고 있다 보면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위험도를 전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열심히 돈 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건강 상하는지 모르고, 내 영혼이 좀먹는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스스로 속도를 죽이고 멈추고 거기에서 내려고 잠깐 쉬어야 하는데, 내리고 쉬면서 다른 달리는 차들을 보고 야, 이거 위험하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로구나, 달리면서 잠깐씩 쉬고 나를 돌아보고 상대를 객관화해보고 다시 올라타고 다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처럼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잠깐씩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십니다. 내가 멈출 때는 고통이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실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도에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었습니다. 11년째 2만 불대에서 제자리 걸음 치고 있습니다. 2만 7천 불, 2만 8천 불 왔다 갔다 하는데 곧 3만 불 시대가 온다 한 지가 벌써 11년째입니다. 그런데 3만 불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3만 불 문턱에서 목이 말라 있습니다. 빨리 더 빨리 3만 불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는 대통령도 뽑아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정치인들에게 목도 메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잠깐 멈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우리 건강 돌보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의로 멈춰 세우시고 이제는 좀 쉬어라, 이제는 좀 나도 돌아보고 너도 돌아보고 공동체로 살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못해서 망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이전에도 그런 지혜가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런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7년을 했습니다. 7년 동안에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부역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은 백성들이 견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부터 내려온 성전 건축의 소망, 열망, 명분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잘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멈추어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고 백성들에게 쉬게 해야만 했습니다.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모두가 쉬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신의 왕궁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합이 20년 아닙니까? 20년 동안 백성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역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쉬지 못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그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두 조각 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끔. 하나님의 뜻은 쉼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쉬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6년이 지나고 나서 땅도 1년 쉬게 하셨습니다. 경작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6년 동안 땅을 갈았으면 1년 동안은 씨 뿌리지도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전에
2배의 축복을 주겠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이 지납니다.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노비들도 다 돌려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도 저당 잡힌 땅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건 네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돌려주라. 다시 모든 것 초기화하고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쉴 수 없습니다. 여기 내 것인데 여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만큼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탐욕의 기차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도 지키고 너의 영혼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공공연히 묵인되어져 왔던 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필요악이라고 말하는데 지배계급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들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간음, 그들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노비들끼리 훔치고 뺏고 뺏는 것, 지배계급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집트의 지배계급 파라오가 문제 삼는 것은 생산만 문제였습니다. 벽돌만 찍어내면 됩니다. 피라밋만 아름답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들이 쌓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살인으로 풀든 간음으로 풀든 도둑질로 풀든 그건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들이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살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유를 뺏기고 살아가는 여인들, 내 물건이 도둑질의 대상이 된다고 여겨질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소유를 빼앗겨야만 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법이 지켜주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라가가 어떤 말입니까? 요즘 우리말로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거죠. 형제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 살인한 자다. 그 또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존중해주고 그의 인격을 지켜주고 그의 인권을 돌봐주어야 나도 내 인격을 지킬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고 대상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음욕을 품고 대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나도 그런 성적 대상으로 자리 잡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탐심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물건만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을 가지는 순간 내 물건도 역시 타인의 탐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는 이 공동체가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인격 살해의 대상이 되고 내가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고 내 물건이 남의 탐심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로부터의 막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자유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다른 세상의 여러 잡다한 것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잘 쉬어주면, 그러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며, 사회적인 윤리를 잘 지키면 너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귀한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한 자녀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김으로 세상의 여러 악한 신들로부터 자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윤리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 또한 나의 자유가 보장받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